내가 내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내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복이었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지만 내 생명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뭐 이 하나님 지으신 우주 만물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몰랐을 거고, 이 내 생명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우주 안에서 지으셔서 태어나게 하신 참 놀라운 축복이구나. 그 다음에 생각하니까 이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일, 이게 무엇일까? 근데 이 우주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지구에 오신 것, 이게 얼마나 이 지구로서는 그 놀라운 사건이었나. 이 우주 만물, 물질 세계를 지으신 분이 이 지구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과 사람의 생명으로. 그런데 그 다음에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오셨구나. 우주를 지으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셨구나. 나를 그분의 집으로 삼으셨구나.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나는 그분을 소유한 자가 되었고 그분은 나를 소유한 자가 되었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어떠하심, 또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것을 다 누리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지. 그래서 이제는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을 그분과 함께 하나 되어서 누리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내게 사는 자가 되었고, 이제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을 표현하는 이런 자가 되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정말 지금도 내가 그걸 다 깨닫지 못할 것이다. 나중에 이제 그분 앞에 나타날 때, 우리가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보면서 나타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러한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제가 엊그제 1월 11일 날 제 팔순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이 시편 31편 말씀이 이렇게 저에게 이게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저는 이 시편을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그런 놀라운 일을 하려고 이제 힘쓰지 않고 그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같이 고요하고 그 평온한 삶을 추구하는 자가 됐어 하면서 이 시편을 좋아했는데, 제가 팔순을 맞이하면서 이 시편을 대하니까 이게 제 그동안에 살아온 인생과 또 신앙 여정, 근데 제가 30에 주님을 만났으니까 지금 이제 80이 됐으니까 그 50년을 이제 그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이 신앙 여정을 걸어왔는데, 그게 이제 새롭게 이렇게 회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75년도에 처음 주님을 만났던 날, 그리고 그 후에 저의 그 신앙의 여정들이 생각이 나면서 참 그때 그 주님을 만났던 게 이게 얼마나 내 인생의 축복이었고 놀라운 전환점이었나. 그때 안 만났더라면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좀 그때가 새로워졌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이 세상에서 그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결국 이기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이게 내 목표였는데, 그때 그러면 내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해보자. 그 결국은 뭘까? 이 죽음이다. 그러면 결국 죽으면 모든 건 다 험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내가 오래 살았건 어떤 걸 성취했건 안 했건, 정말 어떤 철학자가 얘기한 대로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군 줄 아냐. 일찍 태어나서 일찍 죽는 자가 오히려 행복한 거다. 가장 불행한 자가 누군 줄 아냐? 가장 오래 산 사람이다. 그래서 실제는 보면 태어나지 않는 자가 더 행복할 수도 있다. 근데 결국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결국은 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모든 게 내게 새롭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는, 그때 저는 거듭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 줄 알았어요. 나는 지금 죽으면 하늘 날아가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상급을 많이 받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나름대로 섬겨 왔다고 생각이 돼요. 거의 지금 대학로 교회에 오기까지 거의 한 8모임을 제가 거쳤어요. 그러면서 아까도 우리 임창세 형제하고 교제했는데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여기 브레드렌에서는 새벽 기도 잘 않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 가면 이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제 자신이 이 새벽 기도를 이렇게 했었어요. 어떤 분이
제가 부평교회에 있을 때 하루에 7시간을 새벽 기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나도 한번 7시간 한번 해볼까? 근데 7시간을 할 수가 없어요. 일찍 일어나서 이제 직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직장 가면서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때 한 5시간까지 이제 집에서 이제 기도한 적도 있었고, 하여튼 그 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일에 부흥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애에 이 부흥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흥을 일으킨 성도들의 그 전기를 읽으면서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그 성도들과 같은 그러한 그 부흥을 경험하지는 못했어도, 제가 우리 이 브레더렌 모임에서 그래도 옮기는 교회마다 성도 수가 이렇게 좀 이렇게 증가하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서울 북부 교회에서도 섬겨보고, 또 인천 연수 교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도 섬겨보고, 또 북경에 가서 거기 북경에 있는 그 중국인들, 또 외국에서 온 분들도 섬겨보고, 또 상해에서도 섬겨보고, 다시 인천 연수로 와서 또 연수에서 또 외국인들 또 섬기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2006년도에 나이 60이 됐을 때 이제 영예 퇴직을 하고 북부교회에 전심 사역을 했는데, 그때도 그 북부교회 가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한 3년을 했어요. 근데 이 북부교회에서 이제 그 주님이 일하는 걸 보게 됐고, 그때 이제 열린문 선교 후원회를 섬기고, 또 GNTV 또 그 방송을 개설을 하고, 또 CTI에도 참여를 하고,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2011년에 대학로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도 서울 중심에서 이제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섬기는 교회, 즉 그래서 국제교회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서울 대학로 국제교회. 한 7개월 이렇게 한 1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한 후에 이제 주님이 세우셨는데, 주님이 그 새로운 일꾼들을 많이 그 인도하셨어요. 그 운영권 형제, 그 운영권 형제는 한국 모임에서 이 연합에 대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책을 쓰고, 연합과 성장에 대한 책을 쓰면서 그리스도와 이 연합을 가장 먼저 이렇게 영적으로 봤다고 볼 수 있죠. 저도 그 형제를 통해서 그 연합에 대한 그 눈이 뜨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사역 장로로 섬기고 있는 이제 박근우 형제가 또 그 연합에 눈을 뜨면서 저도 눈을 이제 뜨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 지나온 신앙 여정이 참 그 내가 너무 그 일 중심으로 이게 주님을 섬겨왔구나. 그리고 어떤 그 사역의 성과 중심으로 주님을 섬겨왔구나. 그런데 내 자신은 그리스도로 사는 삶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내 자신에게서는 그런 삶이 나타나지 않는 걸 그때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영적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구나.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겨서 기쁘게 하고 그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런데 그 근원이 나에게서 나왔구나. 내가 하려고 했구나. 근데 우리가 실제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가르쳐 왔는데 그게 결국 은혜로 산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근데 그게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율법이라는 게 우리는 그 구약의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율법 정신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 이게 결국은 그 율법 정신이고 이게 바로 율법이었구나.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자기들이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 율법의 의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하려고 해서는 결국 이룰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고 그 예수님이 모든 걸 짊어지고 그 율법의 의를 예수님이 이루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힘입어 사는 자들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연합이라는 걸 이렇게 깨달으면서 이 십자가가 저한테 이제 새롭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하면 내 죄와 모든 그 질고 그걸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내 모든 죄가 다 해결이 됐다. 원죄, 자범죄. 그래서 나는 이제 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입었고 의로 사는 자가 됐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의로 살아야 돼. 그런데 그게 결국 나에게서 그 의가 나타나지 않는, 나타날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것도 같고. 그러면 그렇지 않을 때는 그래서 자기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셔. 그러니까 또 자백하면 그 말씀대로 사하여 주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어떤 반복적인 삶. 그런데 그게 이제 이 구원에 대한 그 인식이 이제 이렇게 또 새롭게 이제 열어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구원은 그냥 되게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고 우리는 단번 속죄에 의해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 그런데 이제 물론 그런데 이 구원의 그 단계에 우리의 영적인 구원이 있고 또 이 혼적인 구원이 있고 우리 몸의 구원이 있다는 게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의 과정이 보면 애굽에서 그 유월절을 이렇게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실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징계에서 해방되는. 그런데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애굽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요. 예, 이게 홍해를 이 침례로 이렇게 성경에서 비유하고 있는데, 이 침례를 통해서 이 세상과의 분리,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애굽에서의 분리를 경험을 해서 결국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다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그 기업을 얻지 못하고 40년을 또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거기에서 그 애굽에서 있었던 자기들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요단강에서 이렇게 묻혀지고 그 요단강에서 떠내온 새로운 돌로 길갈에 쌓으면서 거기서 그 유월절을 회복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는 이 유월절을 기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유월절을 회복하면서 자기들이 그 씨앗을 뿌려서 뿌린 그 곡식에서 이삭을 먹게 되니까 이제 만나가 그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에서 기업을 얻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기업을 얻고 그 기업에서 그 누리고 기업을 확장하는 그런 그 삶을 이렇게 사는 걸 보면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도 또 이 신앙의 삶의 여정도 이 여정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 성막에서도 보면 이 바깥들에서 양을 잡고 그 피로 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물두멍에서 씻고 다시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떡을 떼고 등대에 불을 붙이고 향을 피워서 성막 안에서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그 장막을 넘어서 지성소에 가서 이제 그 은밀한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만나와 그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말씀이고 부활이신 그분을 지성소에서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비유해서 보니까 우리가 이 영안에서 이제 거듭났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고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어떤 형상과 인격을 나타낼 수 있냐? 저는 처음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신앙 여정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이 어릴 때는 그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 생명의 특성이 나타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인간들의 출생을 봐도 그렇잖아요. 갓난아기 태어나면 갓난아기는 부모도 그때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생명은 분명히 사람의 생명. 근데 그게 이제 젖을 먹고 젖을 떼고 이제 유아기를 거치면서
인간의 생명의 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어떤 뭐 인격적인 성숙이나 그런 걸 볼 수 있냐? 그렇지 않다고요. 또 유치원, 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또 청년, 이제 결혼, 그리고 장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여러 이제 그 특성들이 성숙해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태어난 아기에게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의 인격이나 어떤 성숙이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 그 신앙 여정을 보니까 갓 태어난 내가 막 뭔가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막 섬기려고 하고, 그런 걸 보니까, 야, 내가 그동안에 거쳐온 이 신앙 여정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그 미숙함을 드러냈는가. 그러니까 막 성도들한테 우리도 교회가 부흥해야 돼. 교회 부흥하려면 기도해야 돼. 그리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해야 되고 또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 뭐 하면서 막 말씀 연구해서 이런 주석 읽고 저런 주석 읽어서 막 하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열심히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제 어떤 생명의 성숙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 어떤 그 성숙을 뭔가 그 흉내내 보려고 하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나온 이런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우리 그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제 이 혼생명, 이게 처음에는 이 혼생명이 자아인데 이 자아가 혼생명이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영 안에 그리스도가 오면서 이제는 주인이 이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됐는데 이 혼생명이 아직도 그 자리를 지키려고 그러다가 어떤 때는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르다가도 어떤 때는 그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 때, 또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살 때, 그게 이제 이 믿음 초기에는 어떤 때는 영을 따라서, 어떤 때는 육신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살면 결국 육신이 나오게 돼. 이제 이런 이제 과정을 반복하다가 이제 이 자아가 무엇이냐, 이게 내 이 혼생명이 주인 노릇하는. 그런데 이미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그 자리를 내놓지 않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 보려고 하는, 그게 나타나는 자아였구나. 그래서 내가 이 자아를 열심히 훈련해서 성경 말씀도 연구하고 또 열심히 내서 일도 하고 그러려고 했던. 그러니까 결과는 내가 나타나는, 이게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받고 싶고, 그렇지 않은 같이 따라오지 않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왜 이렇게 열심히 없나, 왜 하나님 믿었다고 하면서 저런 이런 마음들. 야, 이게 내가 이 자아가 죽지 못해서 나타나는 결과였구나. 근데 제가 그 연합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십자가가
죄와 죄들만이 아니고 옛사람이 죽었네. 옛사람, 그 자아가 주인 노릇하는 옛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누군가 내 이 새 자아, 새 사람이 내한테 들어옵니다. 이게 우리가 옛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생명이 실제는 내 이 혼생명 안에 들어와서 이게 주인 노릇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어떤 때는 주님이 주인 노릇하다 내가. 근데 어떤 때 주님이 주인 노릇하냐? 내 자아가 부인될 때, 내 혼생명이 부인될 때, 그때 주님이 내 혼생명에서 주인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너희가 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게,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단번에 은혜로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이 혼생명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주인으로 우리가 사는 것을 훈련해야 돼. 그게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즉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이 이제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잘 알고 잘 가르치면 그 삶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잘 가르치는 내가 결국은 뭐냐? 나에게서 그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난 잘 가르치니까 이게 나오겠지 했는데 다른 성도들이,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나 자녀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삶의 그 증거는 뭐 여러 성도들이 이게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잖아.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아내나 자녀들에게서, 그 자기 아버지에게서 그리스도가 죽고 우리 아버지에게서는 정말 그리스도가 사는 모습이 이게 조금씩 나타나네. 그게 이제 증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왜 나에 대해서 실망하는가를 알게 됐고, 그때 비로소 내가 내 자아를 부인하려고 노력해서 부인하고 그리스도로 살려고 했고, 그런데 이 자아 부인이라는 게 제가 이제 요즘 깨달아지는 게 내가 부인하려고 해서 되나? 다 부인하지 않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 다 부인하고 싶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왜 나타나지 않나? 그것은 생명의 성숙에서 오는 거구나. 생명이 성숙할 때 그 성숙의 정도를 따라서 나를 부인하게 되고 내게서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는구나. 그러면 생명의 성숙은 어떻게 해서 오는 건가? 이게 이제 제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이제 하여튼 말씀 따라서 잘 순종하면 그게 성숙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생명의 성숙에는 길이 있는 거구나. 우리가 이 모든 나무도,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어도 바로 거기에서 사과가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어느 성장 과정이 있어야 그 후에 열매가 열리고, 열매가 열리는 정도도 또 그 나무가 얼마나 더 크고 충실하게 자라는 정도에 따라서 이 열매가 더 많이 열리고
충실한 열매가 열리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구나. 우리에게서 우리 생명이 성장해야 나타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명이 성장할까? 이게 제가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이제 그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기 우리 장남수 형제님 부부하고 이평혜 자매님, 또 조성민 형제님, 이제 노순덕 자매님, 이제 이분들을 진짜 만나게 된 건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장남수 형제는 좀 그 전에 모임에서 한두 번 이렇게 뵙고 교제했지만 가까이 교제하게 된 건 작년에 우리 장남수 형제님이 그 노량진에서 이 영적 세미나를 이렇게 가지셨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주님으로 살려고 하는 그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토요일마다 한 4명 정도 이런 분들이 어떤 면에서 특강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들어 보니까 이제 그런 삶을 나름대로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추구하면서 기존 교회에서 나오고 또 그런 분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살려고 그러고 이런 분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그분들 통해서 이렇게 많은 걸 이렇게 비침을 받았어요. 그분들 되게 보니까 저와 같은 그런 갈증이 있었고 그런 과정을 거친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모인 분들은 참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아주 많은 분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럼 생명의 성장이 어디서 오나? 근데 이게 이 육신의 성장도, 내 이 몸의 성장도 우리가 결국은 먹는 음식에 영향을 받더라. 뭘 먹는가, 뭘 마시는가, 그리고 어떤 맑은 공기를 호흡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운동을 또 하지 않으면 이 건강이 잘 유지되고 성장이 유지되지 않아요. 그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 이 질병 예방과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의 육체 생명도 그런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 영적인 생명은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가? 그걸 이제 보니까 그게 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시험에서 낮추고 시험하고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지켜 행하는지, 그러면서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너희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번성하게 하겠다. 결국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그 생명이 성숙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지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에 따라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게 하고 네가 밟는 곳은 내가 다 너에게 주고. 예, 동일하게 신약에 와서도 주님이 시험 받았을 때 처음 그 시험 받은 게 이 먹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근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그 양식이 소화돼서 사나? 근데 거기에 제 그 인식에 이제 그 연약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성경 연구해서 주석도 읽고 설교집도 읽어서 잘 설교하면 제 영혼도 성숙하고 듣는 사람도 성숙하는 걸로. 근데 물론 그게 어느 정도는 되지만, 자, 우리가 이 밥상에 차려진 메뉴를 잘 연구하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해서 어디에 우리 몸에 좋고 이걸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그걸 먹지 아니하면 내 것이 되겠는가? 이 먹고 마시는 것의 중요성, 그걸 제가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걸 실제 저에게 가르쳐 준 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도 실제로 없어요. 네. 지금 우리 설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먹게 하는 게 중요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매일 그 성경 말씀 그 암송하는 거, 예,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먹어야 돼요. 예. 그런데 먹은 말씀이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게 소화 과정이 거치잖아요. 그리고 그게 동화돼서 내 생명으로 흡수돼서 피와 살이 될 때 그 음식의 특성이 나오잖아요. 에너지로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먹어서 그걸 참 소화해서 내게 말씀이 돼서 지금 그 말씀이 내 삶으로 나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있을까? 근데 그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의 삶은 말씀을 많이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먹은 말씀이 내게 동화돼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삶을 통해서 나올 때 그 말씀의 삶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먹지 않은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지식으로밖에 안 나와요. 삶으로 동화돼서 그 삶 자체에서, 인격 자체에서 그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특히 이 사랑, 겸손, 온유 이런 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사랑에 대해서 잘 강조하고 알고 가르치면 사랑이 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 사랑의 본질이 이게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고, 결국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흡수돼서 그 말씀이 내 삶으로 나올 때 사랑이 나오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려고 해서 나오는 건 아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나오는 건 그건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란 만큼 나오는 거다. 근데 그 사랑은
내가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는 내게서 자랄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이게 이제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편을 이제 132편을 읽으면서 정말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냐, 내 마음이 여기 내 혼이에요. 내 이 혼 생명이 교만하지 않냐. 교만하지 아니했다는 건 뭐예요? 그동안에 교만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냐. 내 눈이 오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 눈의 기준으로 모든 걸 보고, 근데 실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고 해도 결국은 내 마음이 기준인 거예요. 내 혼이 기준인 거예요. 그리고 내 눈이 기준인 거예요. 우리의 이 영적인 성숙은 결국은 어떤 데서 보면 우리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시야가 떠지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시야, 그 아가서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만나서 맨 처음 이제 영적인 눈이 떠질 때 비둘기의 눈과 같다고 그래요. 비둘기의 눈과 같다. 네가 이제 비둘기의 눈을 가졌어.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생겼는데 그건 비둘기의 눈이야. 그러다가 더 가면 네 눈이 이제 비둘기 같다고. 비둘기같이 커졌어. 그러다가 더 가서 네 눈이 그 바드림못 그 연못가에 있는 그 눈, 그 연못과 같이 네 눈이 커졌어. 우리의 실제 영적 성숙의 정도는 저는 우리의 영적 시야가 지금 얼마나 넓혀져 있냐, 그 시야가 얼마나 주님이 보는 시야에 가까워졌냐. 근데 실제 내 눈이 주님의 시야를 가지려면 내게서 이 내 들보가 빠지지 않으면 이게 주님의 시선을 갖기가 어렵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이도학의 고백이라고 보는데, 그 다윗 왕이 이런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내 마음이 뭔가 높아져서 내 마음에 맞는 것을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그러고, 내 영적인 시선이 그 보이는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고, 또 내가 그 막 놀라운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이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 하고 해서 내가 고요하고 평온을 얻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내 혼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밖에 하여. 저는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는다. 근데 젖 먹는 아기가 그 어머니 품에 있다고 하면 그건 오히려 맞는 말이잖아요. 젖 먹으니까 필요하니까 어머니 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긴 젖된 아이라고 했어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평온하게 잠자고 있고 그 안에서 고요하고 평온한 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동안에는 자기가 뭔가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해서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뭔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얻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 품에 안겨서 뭔가 인정받으려고
그랬던 다윗이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뭐 인정받는 일을 하고 또 주님이 나의 어떤 필요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품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거 다 떠나서 오히려 죽을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만해서 죽지 않으면 교만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오만해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일해서 죽어야 돼요. 근데 저는 요즘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먼저 나오잖아요. 세상 창조할 때 흑암이 먼저 나온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먼저 있고 부활이 나온다. 우리 이 신앙생활 때 나를 부인하는 게 먼저 있어야 그리스도의 삶이 나온다. 내가 자아에서 죽어야 그리스도의 새 자아가 내 안에 주인이 되고요. 이게 우리가 새로운 생각 안에, 세계 안에 들어가려면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죽는 일. 그러니까 우리 이 육체의 죽음이 이게 결코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육체의 죽음이 오지 않으면 부활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새 집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야말로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기뻐해야 돼요. 기뻐 맞아야 돼요. 그럴 때 실제는 이런 거 정말 하나님 품에 이제 어떤 조건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안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만족하면서 거기에서 고요하고 평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로마서에 보면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보수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고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막 기쁘게 하고 막 뭘 하고 어떤 성과를 내서가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렸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을 이제 다윗 왕이 그걸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너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래. 여호와를 바라봐. 여호와를 의지해. 그 여호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에게 얼마나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고 실제 너를 위해서 이미 만들어 놓은 쌓아놓은 게 지금 얼마인데 그걸 너는 지금 그걸 자꾸 달라고 그래. 이미 내 건데 네 걸로 누려야 되는데 나는 네가 그걸 보고 누리기를 원하는데 너는 지금도 달라고 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이방에 전하고 영원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그 경륜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뭘까? 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까? 형상으로 지었는데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고 사탄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사탄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이 들어오기 위해서 결국은 그 아들이 값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왔어요. 우리 안에 왔어요. 그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풍성을 누릴 수 있어요. 자식이 부자의 집, 자기 부자인 아버지 집에 와서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거기 있는 거 뭐 살면서 이게 얼마짜리야, 뭐 이걸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물어보고 쓰지 않잖아. 그리고 아버지를 두려워함이 없고 그 안에서 평안하게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아버지인 하나님을 누리는 자. 누리는 것은 어느 만큼 누릴 수 있냐? 그 하나님의 복이, 내게 주신 복이 얼마인가를 알아야 돼. 근데 그 복이 뭐예요? 그게 약속이잖아. 말씀이잖아. 근데 말씀을 내가 모르면 그걸 내가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되고,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나? 이건 이 말씀에서 약속한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러세요. 저는 오늘 만찬 예배 제가 지금 작년부터 지금 전국 모임을 방문하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나는 우리 성도들과 한 몸 지체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 만찬 예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나누면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나는 그 만찬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싶다. 이게 제 첫째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말씀 교제하는 건 제가 가르치는 은사도 약하고 또 이 나이에 제가 뭘 가르칠 수 있나. 만약에 기회가 있으면 그냥 내가 이 시간까지 오면서 그냥 경험하고 깨달은 거 나누면 좋겠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다. 그리고 나도 이 교회의 헌금에 조금이라도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한 몸 지체인 것을 나누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너 어디 교회에서 왔어? 너 어느 교파에서 왔어? 그거 따질까요? 저 그거 안 따질 것 같아요. 네가 내 생명으로, 내 보혈로, 네가 지금 거듭났어? 네가 지금 내 생명으로 태어났어? 내 아들이야? 저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관심일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의 집에, 나라에 들어가면 저는 교파 이런 게 거기는 조금도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게, 그리고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풍성을 누리는 자야. 이 감격으로, 그리고 내가 기대한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잖아. 영원한 생명, 이거 지금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르고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나라의 개념을 통치의 개념으로 많이 보는데 이 나라의 개념은 더 통치 이전의 생명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요. 동물의 왕국은 동물로 태어나야 되고, 식물의 왕국은 식물로 태어나야 되고, 사람의 왕국은 사람으로 태어나면 지금 우리 사람의 지금 왕국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그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이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이 자라는 길은 바로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 우리가 이 만찬은 그리스도를 이 먹는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나누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떡을 참여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몸으로 이루신 모든 걸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혈 잔을 나누는 건 그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축복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걸 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유월절을 이 만찬 예배로 바꾸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근데 이 브레드렌이요, 작년에 말레이시아에서 그 인터내셔널 브레드렌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110개국에 1200명이 왔어요. 세계 모든 나라, 지금 175개국에 지금 한 4,000여 모임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모였는데 거기서 국적 따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걸로 즐거워하는 하늘나라 그런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살고, 거기서 이제 저는 하늘나라 가서 차별이 있을 건 뭐냐, 네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랐나. 저는 그건 다를 것 같아요. 네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랐어. 그게 저는 네가 얼마나 내 신부로 단장됐어. 네가 얼마나 이기는 자가 됐어. 이기는 자는 있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가 얼마나 나로 살았어. 내게서 얼마나 너의 그 생명의 특성이 나와서 열매가 나타났어. 너 안에서 내가 얼마나 일하고 나타나고. 이게 우리 예배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칫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한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신령, 성령과 진리,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영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는가. 그건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전에는 제가 하나님이 좀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성경 말씀 미사용어도 써서 이렇게 잘하고 성도들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근데 주님이 이건 네 안에서 내가 하는 거냐? 지금 네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냐? 주님은 그렇게 보신다. 주님이 드려지는 예배. 이게 실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이 모임을 참석해보면 지금 43번째 지금 참석인데, 그 예배에 이렇게 참석해보면 그 모임의 영성이 나타납니다. 참 오늘 또 저희 강서 마국에서 참 감사했어요. 참 주님의 그 영과 말씀으로 드려지는 그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저도 아주 감사하고요.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만 받으신다. 우리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 의도 똑같이 예수님하고 똑같은 의를 지금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받으시고, 그러면서 뭐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고 행하기를 원하시고. 근데 그리스도가 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일할 수 없잖아요. 잘하게 하는 게 먼저 우리가 할 일이라고. 그래서 제가 시간이 이제 많이 됐는데, 제가 80 넘어서 80이 돼서 깨달은 게,
이제 그거예요. 나는 내가 어떤 내 마음으로 내가 겸손하려고 그러고 내가 오만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그 문제가 아니고 나는 죽은 자야. 예수와 함께 죽었어. 죽은 자에게서 어떻게 뭐 겸손이나 뭐 교만이나 실제 나올 수 없어요. 죽은 자에게서 겸손이 나오겠어요? 교만이 나오겠어요? 오만이 나오겠어요? 어떤 일이 나오겠어요? 예, 죽은 자만이 실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건 누가 하는 거냐?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는 길의 과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해요. 요한일서의 2장에 보면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근데 자녀들의 특징은 뭐냐?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으니.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니.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다. 이게 요한 1서에서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나타내는 그 단계고 과정이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 나는 지금 어느 과정에 있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회에서 물론 인정받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에 가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다 나타나자. 이게 우리의 금과 은과 보석의 공력은 이게 전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에게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믿음의 지금 경주를 하는데 정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느니 우리 주님을 보고 그 주님으로 사는, 주님으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을 먹는 만큼 저는 성장한다. 뭐 이런 믿음이 자꾸 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내가 88순이 됐는데 내가 할 일이 뭔가? 말씀 먹는 일이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먹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루고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보로 단장된 이러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